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그냥 모세의 장인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성함은 이드로라고 하시고요.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으로 갔을 때 그를 사위로 맞아 4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성품은 매우 사려 깊고 은혜를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방황하던 모세가 도착한 곳은 미디안 광야였는데 그때 이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모세는 목자들의 행패를 만난 십보라 등 7자매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은 별다른 조처 없이 이 나그네 즉 모세를 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을 보면요. 이드로는 그냥 돌아온 딸들을 나무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드로가 매우 사려 깊고 은혜를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에게 온 이튿날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느냐고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모세 한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만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의 재판을 기다리느냐고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모세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꼈을 거고 피로도 많이 느꼈을 거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어떤 일의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또 서 있느냐 그 기다리느냐 얼마나 또 불평이 많았을까요? 이런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17절에서 이 일이 결코 좋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 중에 교회 일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신은 점점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주변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오전에 감히 드리는 저의 고백은 어느 때는 몸이 피곤해져서 힘들어져 정말 짜증으로 애꿎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투정 부리고 못 살게 하고 막 고집 부리는 일들이 참으로 저에게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이 오전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모세는 일은 열심히는 하지만 바른 패러다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진행하던 그 방법을 채받기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은 건강하고 어떤 풍성한 커뮤니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졌습니다. 또한 계속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 아니면 결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어떤 그러한 약간 교만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이 모세 마음 어딘가에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 일은 꼭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하고 어떤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비효율성이고 결과도 좋지 않은 그런 쳇바퀴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비효율적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몇 가지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하루에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 많은 일들을 저희들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역할을 생각하고 이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 저희 교회에서는 잘하고 있죠. 하루의 첫 시각을 온라인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한 환경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고 분주하고 여러 걱정과 염려에 포제스되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일은 많은데 정말 큰 우선순위 없이 작은 일, 자질구레한 일부터 허걱대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때가 종종 많습니다. 이드로의 두 번째 조언은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무슨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런 등으로 나누듯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중간 지도자를 세우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조직력이죠. 조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이드로의 그런 조언을 묵상하면서 저의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커다란 두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장입니다. 저희는 목장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목장지기들이 세워졌고 벌써 1세대 목장지기들의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 목장지기들이 세워졌고요. 지금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새벽 예배 인도만 해도 오전마다 우리 목장지기님들이 하루씩을 맡으시고 정말 커밋하시고 영적인 센터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처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선입견과 생각에는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책임자 한두 명이 하나님의 전체를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이렇게 목장 지기들이 세워지고 정말 잘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는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이드로는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에게 세우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정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2절하고 26절을 보시면 정말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고 또 어려운 일과 쉬운 일도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최고 지도자가 감당하고 나머지 일들은 중간 지도자들에게 맡기려는 어떤 조직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 때문에 오는 어떤 지치는 일도 정말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저희 교회는 정말 빌딩 건물을 인수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역과 전도에 힘써야 하는 큰 변화들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은 저희들에게 별다르게 안 하시지만 빌딩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냥 서류만 처리하고 이사만 가고 그 지역 아웃리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되신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커미티 오브 트러스티 그런 셋업도 해야 되고 커미티 오브 파이낸스하고 또 연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어떤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도, 그 영적 센터 셋업 등등 이제부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교회에 목장지기들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지혜를 저희 목사님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이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운더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안에서 충실히 소명을 다하는 것이 정말 지금에 필요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꼭 지혜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가 아니면은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괜히 간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을 통해 지혜와 플랜을 주셨고 우리는 분할받은 각자의 역할을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격려와 사랑으로 정말 나누고 세워주시면서 정말 intentionally 지혜롭게 as if 하시면서 그 역할에 충실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쏟아주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요. 그것을 따르는 용기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지도자로서의 장점이 아니었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간의 본성은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나라는 존재가 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너나 나나 다 주인공만 하겠다고 하고 어떤 충고나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란과 다툼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2013년 또 하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어지는 이런 시기에 정말 신년 기도와 비전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목장 사역도 생겨났고 우리 또 목장 지기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서로가 기도해 줌에 힘쓰고 모든 사람들이 빌롱잉 되는 커뮤니티 오브 빌롱잉스를 같이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정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라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2013년 저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길로 인도해 주셨고 벌써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의 길로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